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으면서부터 명실상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주변의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행태, 그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존재 방식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의 삶과 존재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젖을 뗄 즈음입니다. 그때 큰 잔치를 하거든요. 잔치를 합니다. 그때입니다.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아비멜렉이 그랄 왕입니다.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 뒤에는 나중에 여기가 중심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랄 왕이죠.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호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 국가의 제1인자, 2인자가 같이 왔습니다. 찾아온 겁니다. 뒤에 32절에 보면 떠나갔더라는 걸 보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고 이 국가 중심부 권력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거짓되이 행한다는 것은 사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빼앗는 걸 말합니다.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후대하라 그 말이죠. 후대하라.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적어도 두 가지 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했죠.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취했습니다. 그때가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입니다. 90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사라가 꽤나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네, 우리 김창길 집사님 한번 뭐가 지금 비상벨이 울리는데, 꽤나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취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쳤습니다. 손만 대봐라.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는 내 언약의 백성을 이어갈 나의 종이다. 그가 선지자다. 손을 들어 기도하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혼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죠. 두 번째는 보니까 양반이 말이죠. 100살이고 자기 아내 사라가 90인데 아이를 낳거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더니 실제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가 또 수집이 됐겠죠. 최고의 권력자니까 자기가 원하는 정보는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쭉 연구해보고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두 번이나 동생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어도 땅 한 평 없이 이 광야를 헤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도 100살에 아이 둘을 낳았는데 하나를 내쫓아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하고 비참합니다만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죠. 이 보기는 그래도 이들이 앞으로 큰 나라가 될 터인데 미리 땡겨서 우리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냥 맹세하지 않고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더라. 아비멜렉은 그냥 온 것 같아요. 뭐 지참금이나 무슨 특별히 선물을 챙겨와서 줬더라는 기사가 없는 거 보면 그냥 온 것 같고요. 뭐 최고의 권력자니까 아브라함은 이 양과 소를 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만큼 다급했고 필요했고 적극적으로 언약을 맺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언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들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23절이죠. 2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사치하지 말 것이며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을 후대하라는 겁니다. 서로 빼앗지 말고 서로 후대하면서 살자는 언약이죠.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나눠주고 나누어 받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농락하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용기라는 인간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복민주의라고 그러죠. 복민주의. 복민주의가 뭐냐? 그가 이 복민주의가 나오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 주권을 통째로 빼앗아갔죠? 예. 자기가 세계 정복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빼앗아 우리가 36년 동안 우리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남북전쟁은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념 갈등으로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침탈했죠. 땅을 삼키겠다고 남침해 왔습니다. 막고 북쪽 땅을 우리가 쟁취하겠다고 또 같이 북침을 했습니다. 같이 싸웠습니다. 그걸 보고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빼앗지도 빼앗기지도 않는 세상은 없나? 서로 먼저 나눠주고 사는 세상은 없겠나? 그걸 성경에서 발견하고 복민주의라고 그랬어요. 복민주의. 일개 장로가 복민주의를 주창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 꿈이, 그의 기도가 적어도 우리 한국의 현대사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복민주의입니다. 복을 끼치면서 살자. 서로 먼저 나눠주면서 빼앗지도 빼앗기지도 말고 서로 나눠주면서 살자. 저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언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블레셋 조그마한 도시국가와 아브라함 가족 간입니다만 평화를 맛보게 됐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처럼 열국을 복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요 브엘세바의 언약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언약을 통해서 그동안에 가려졌던 아브라함의 삶과 존재 방식이 드러났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났습니다. 그게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7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더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언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감추어졌던, 드러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이 어땠습니까? 남의 땅이죠. 그것도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자식들과 딸린 식솔들을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은 본토 사람들에게 갈취당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적어도 7번 파고 빼앗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말을 못합니다. 자기 땅도 아니잖아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남의 땅에 우물을 파다가 빼앗겨도 말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서글프고 비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결코 비천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으므로 그랄 광야에 샘이 7개나 빠졌습니다. 7개의 샘에서 생수가 솟았습니다. 메마른 광야가 생명의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자 존재의 방식입니다. 광야에 샘을 파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과 존재의 의미입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손이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언약으로 인해 자신이 판 우물 7개를 다시 돌려받았죠. 따로 떼어놓은 암양 7으로 정글을 삼고 자신의 소유로 확정했습니다. 네 거다 맞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과 존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훅 빠져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3절, 34절입니다. 기가 찬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죽어서 막벨라굴로 돌아갈 때까지 죽어서 올라가거든요. 자기 마누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 헤브론 근방에 있는 조그마한 땅 몇 평 사가지고 묘지 만들어놨죠. 거기로 돌아갈 때까지 그곳에 거류했습니다. 정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류했을 뿐입니다.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에셀나무는 뿌리가 30m나 내리는 나무라 그럽니다. 조그마한 덤불이죠. 조그마한 나무라 그럽니다. 제법 큰 거는 이 키 앉을만큼 올라가는 것도 있다 그럽니다만 조그마한 옛날 시골에 소나무 덤불 조그마한 게 있죠. 지금은 쭉쭉 뻗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올라오기 전에 막 베는 바람에 붙어있는 땅에 붙어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30m나 박히기 때문에 죽질 않는다 그럽니다. 한 번 심으러 오면 계속 아마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나무가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류하는 땅에 이 나무를 심은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 국가의 왕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게 하신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빼앗겼던 샘 7개를 다시 돌려받게 하신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 간다는 걸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14장 22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다가 17장 1절에 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지칭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돼 갔습니다.
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부르고 사모하기를 원했는가?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과 우물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은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인간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언젠가는 다시 우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자기를 보면. 어땠습니까? 자기가? 예, 조금 불리하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아내를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해서 두 분이나 갖다 바친 적이 있잖아요. 살아남을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장가를 한 번만 가지 말이지. 뭘 하가를 취했다. 뒤에 또 취했죠. 첩들을 취했죠. 자식들 낳죠. 안 나오면 될 텐데 왜 또 낳아가지고 어쩝니까? 자식들을 내칩니다. 그렇죠? 이상만을 남기고 내쳐요. 그러면서 자기 실존을 깨닫는 거죠. 아하, 어쩔 수 없구나. 자식을 한번 내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쓰라리고 아팠겠습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칠 때 그때는 10대 어린 나이였어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언약을 맺어도 이 셈 때문에 다시 칼바람이 일 거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됐냐?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다시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찾아 갔습니다. 그랄 땅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물들이 돌로 막고 흙으로 덮어졌어요. 그랄 사람들이 질투가 나서 시기심 때문에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또 팝니다. 팠더니 또 그걸 빼앗죠. 옆에 가서 또 파요. 또 돌로 막아버렸어요. 옆에 가서 또 파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10번의 우물을 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없었어요. 어느 것 하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우물이 없었습니다. 질투와 갈등에 불씨만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80 몇 년도죠. 만용의 셈이라고 혹시 영화를 보셨나요? 프랑스 영화 이브 몽땅이 나온 싹한 늙은이로 나온 아주 재미있는 영화죠. 그 영화 내용이 뭡니까? 이브 몽땅이 사는 집 옆에 이웃에 큰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도시에 살던 아들이 어머니가 살았던 집을 유산으로 받고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와서 꿈에 부풀렸어요. 과실나무를 심고 그냥 거기에서 한번 제 인생을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아내와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땅을 빼앗아야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이브 몽땅이 그 물줄기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또 파도 물이 안 나와. 물줄기를 막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곱추 등처럼 이렇게 된 이분이 파다가 결국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죽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 그래서 비참하게 자기가 죽는 이런 이야기죠. 인간의 탐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탐욕. 그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임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지를 않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를 바라고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고 소망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언젠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자기에게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
100살이고 90의 이삭을 주셨던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고 바랬던 내용이 뭐냐면, 남이 판 우물을 7번 빼앗는 인간을 자신이 판 7개 우물을 남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인간으로 바꿔주시는 분, 거듭나게 하시는 분,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인간을 남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골백분도 더 자신의 욕망을 죽일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인간으로 거듭나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실존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이 기가 차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이 어떻게 증언을 했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의 우르를 돌로 쳐 박고 흙으로 덮어 없애버리는 것이 인간이고 남의 아리따운 아내를 빼앗아가는 인간입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 우리가 이 시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죠. 그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여럿이 아니고 그 가운데 태어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분이 오셔서 뭘 하는 겁니까?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거듭나는 게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이 바랬던 거듭남은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남의 우물 7개를 빼앗아오는 인간이 남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우물 7개를 내줄 수 있는 인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뭐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까지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 이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바로 이렇게 거듭남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래서 3장 2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궁극적으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 바로 이건데 그런데 그 유업을 이어갈 자가 바로 우리라고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2가지입니다. 2가지. 첫째는 우물을 파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우물을 파는 존재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죠? 생존,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소유의 유무를 떠나서 죽는 날까지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나와 내 자식들이 마시지 못해도 누군가가 마실 수 있게 우물을 파고 또 파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마무리 식당을 접고 연세가 많은데
다시 뭐죠? 조무사? 그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우물을 지금 하나 조그마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 수종 들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게 아니고요.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내가 손으로 노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불러가는 순간까지 뭔가 우물을 파는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물을 파는 일만큼이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우물을 파는 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물을 팝니다마는 그 우물을 파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단지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팠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가 판 우물을 마신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가 판 우물을 마시고 번성한 인간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물만 파고 말았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물만 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물을 파도 모자라요. 또 파야 돼요. 빼앗기는 역사가 우물 하나 때문에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하나만큼 나오는 물만큼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만이 서로의 우물을 나누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물만을 파다 보면 평생 우물을 파다가 삶이 끝나요. 우물 파다가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우물 하나로 모두가 즐겁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시간에 시를 쓸 수가 있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함께 손잡고 춤출 수가 있습니다. 우물도 파고 복음을 전해야 균형 잡힌 삶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파고 있는 우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상이 돌로 막고 흙으로 덮어도 또 일어나 파고 또 파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물, 영적 우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빈자리가 많다는 것은 우리 일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립을 하고 썰렁하죠? 이 썰렁함이 우리 일감이죠. 일감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보니까 벌써 막 그냥 제동이 걸려요. 안 된다. 네. 우리 일감이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육신의 우물, 땅의 우물만 파면 나를 살피고 도우시는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만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의 우물, 복음의 우물을 파면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 5년 전에 어떤 자동차 정비하는 거래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자주 그 집에 가곤 했는데요. 갈 때마다 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 연세가 우리 아버님 나이도 더 된 아주 허리가 굽으신 초라한 할아버지 한 분이 늘 공구를 정리해 줬어요. 그분이 아주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들어가 보면. 때로는 제가 막 도와주고 해야 될 만큼 복잡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일주일에 몇 분 오시는 것 같아. 반드시 와서 공구를 정리해 줍니다. 그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냐 그랬더니 아니래. 누구냐 그랬더니 동네 어르신이야. 동네 어르신.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자기 일을 도와주는 분이라고. 근데 그 뒤에 한번 갔더니 친구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계세요.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게 다 저 전도하려고, 저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근데 15년 만에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분을. 그분이 목사 사이를 봤어요. 그 교회 간다고 저한테 자랑을 해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믿음의 사람이 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벌써 돌아가셨대요. 마지막 생애에 우물 하나를 팠죠, 그분이. 예, 조그마한 우물, 옆에 이웃 돕는 우물을 파면서 전도한 겁니다. 예. 그 할아버지가 이름도 모릅니다. 저는 얼굴도 가물가물합니다만 저 마음속에 큰 이정표로 스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분 이름을 알았으면 좋았을 거를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그렇게 불려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불려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택의 하나님, 계수의 하나님, 근준의 하나님, 영준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자로 우리를 통해서 불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15장.